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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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 언어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면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면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55편 보니까 23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압제에 대해서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압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압제입니다. 악인의 압제, 다윗은 악인의 압제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런데 다윗의 압제, 원수는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이고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해서 탄식하나이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의 압제하는 원수는 그와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다녔던 그런 친구였었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죠. 주님이 계신 곳. 열왕기상 8장 13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역대하 6장 2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채소.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리고 또한 주님이 계신 곳이면서 예배 드리는 곳이죠. 신명기 12장 5절에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죠.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또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되야. 19절에 고백합니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하실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빈칼이로다. 그러면서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이 땅에는 복과 저주로 마지막 날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죠. 마지막 날 경외하는 자 천국에 임하지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말라기 3장 18절 말라기 4장 1절에 증거합니다.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가 딱 3명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앉아있는 걸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단에 딱 올라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이 3명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교회에 무슨 엄청난 부흥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목사님이 그러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의 답이 아주 유머 있고 재치 있는 답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울 전사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3명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부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년 후에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너희 두세 사람 이곳에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흥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교회와 비슷해서 제가 그 말씀이 머리에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자,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피할 수 없는 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죠? 하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짐이 있습니다. 기본이죠. 생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한 져야 하는 짐이 있고, 사회 공인으로 억지로라도 져야만 하는 책임이라는 짐. 근데 뭐 가족을 위한 것도 내가 선택은 했지만 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돌발되는 사건 그리고 암초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짐은 책임이라는 짐이기도 하죠. 짐이란 말은 한마디로 부담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을 지게 되면, 그죠? 저도 제가 지금 등에 짐을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체중이 한 2kg 정도 불었는데 이 체중이 불어서 염려가 됐어요. 이렇게 계속 불어가다가는 어디까지 갈까? 이거 무거워가지고 몸을 지탱하기가 또 힘이 들어질 텐데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는데 대신에 힘이 좀 생겼어요. 굉장히 뭔가 할 때도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배심도 좀 생기고 등에 짐이 있음에도 이렇게 딱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두 다리로 버틸 수 있는, 물론 뭐 발끝이 자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손끝도 실수를 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엄청난 힘이 생겼고 잠도 그전보다는 조금 잡니다. 자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탁 끄고 눈을 감고 놓으면 그전에는 그냥 정말 괴로웠거든요. 뭐 별의별 생각들에 뭐 기도하다가도 또 딴 생각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밤에 그 시간 되면 그냥 일어나서 할 거를 합니다. 한 걸 하다 보면 피곤해지잖아요. 한 2시간쯤 집중을 하다 보면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딱 자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2-3시간 정도는 반잠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일어나자마자 벌떡 생각이 난 게, 아이고 우리 이은영 집사 저기 퇴원해야 되는데 내가 퇴원하러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시간도 좀 늦게 눈을 떴고요. 한 7시 좀 넘어서 5시 다 돼가지고 누웠기 때문에 눈을 떴는데, 그래가지고 카톡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난리라고 막 몸을 하얀 띠로 다쳤대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없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만 쓰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아주 검사를 하느라고 난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퇴원을 하나, 저는 이제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다 갔어. 주일을 생각을 하고 잤으면서 주일 생각이 아니라 퇴원할 날이 턱하니 염려가 돼서,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어차피 퇴원은 내일 할 건데, 아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고는 아이고 예배 준비해야 된다고 나중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짐이란 말은 부담이죠. 사람이 짐을 지게 되면 부자하게 되고, 제가 그 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뒤에 지고 있는 짐,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한 무게인지는 저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있어서 이거 어떡하나, 허리가 이제 꼽아져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언제 무슨 일이 하나가 뚝딱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힘이 생기니까요, 배가 버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등을 막 이렇게 곱게 피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전보다는 좀 가죠. 걷는 것도 좀 걷고.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한 건,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큼만 힘을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죠? 아직 철없는 아들아이가 있고, 이 교회가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씀처럼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건데 아직 때가 아니다 보니 제가 그때까지는 지탱을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 이후에 저를 데려가시리라. 잘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부흥에 불이 붙으면 그때쯤은 제가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십사자라고 우리 예수님도 12지파를 기억하시고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기를 십사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봉우리들을 완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찾지만 완등한 사람을 대장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그리 많지 못하다고 하죠. 저는 뭐 가보지도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고 이런 올라온 글로만 제가 압니다. 최초의 한국인으로 엄홍길 대장이 2000년 7월 K2에 오르면서 아시아인으로 처음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14자를 완등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산 등산가를 할지라도 산소가 희박하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 기후가 수시로 변하는 고산에서 짐을 날라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세르파나 포토의 도움이 없이는 그 정상에 올라갔을지라도 하산하다가 도중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등반을 하는 등반가도 중요하지만 깃발을 꼽는 이분도 중요하지만 세르파나 포토 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려오다가 생명을 잃었으니까 뭐 생명을 건 거죠.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걸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죠. 이루다가 가든 이루고 나서 가든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을 정복하기 원하는 등산가는 좋은 포토인 짐꾼을 만나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운 하이킹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깅이 아니죠. 히말라야 14부자 더 높은 저곳을 향해 날마다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등산가의 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길을 안내하는 길 안내자 세르파나 짐꾼인 포토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고 맡겨야 할 짐은 무엇이고 그 짐을 맡아줄 짐꾼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셨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벗을 수 없는 짐이에요. 첫째로 제가 등에 지고 있는 이 짐도 마지막 제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벗을 수 없는 짐.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등반에도 벗을 수 없는 짐이 있다. 과연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슨 연유로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편하고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백한 대로 제 등 쪽에 무거운 짐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다 각각 갖고 있습니다. 2절에 55편 2절입니다. 내게 굽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다윗이 탄식해요. 자기 친구의 그 배반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또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당황하게 해달라는 뜻의 미완료 상태로 시편 기자가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는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여기서 사망의 위험이라는 말 에마네요. 에마 언어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자가 벌벌 떨릴 정도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서 덮었도다라는 말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 상태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덮었어요. 그죠? 완전히 덮쳤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아야만 자기 얼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아야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만이지 그렇지 못하면 읽으면서 이거 뭐 이런 말이 있어 읽고 싶지 않아요. 졸리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누구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시편 기자와 같은 근심과 불안과 고통과 혹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식욕도 잃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오고 나이가 이렇게 이제 높았죠. 높아지고 나니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색다르게 생긴 거는 하루하루 얼마나 달콤한지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걸로 인하여 고심을 할 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가 어찌 그렇게 달콤하고 밤에 잠잘 때 또 내일도 하루가 있네. 제가 갈 때가 가까운 건 맞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의 일과가 그 쓴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달게 느껴지는지. 제가 30대 40대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어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 이 달콤한 삶을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함을 깊이 느끼시고 소중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다면 결코 남은 세월이 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일지 뭐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정말 이제는 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올림픽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듯이 아무리 지난날 잘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남은 세월을 말씀처럼 남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베풀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신학문으로 들어가면 엄청 어려운 부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답이 뻔히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쉬운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저 같은 사람 알아들으라고. 물론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와 같은 고통의 짐을 벗어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등의 짐을 지고라도 하루라도 더 기쁘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소망이 있어요. 55편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에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얼마나 힘이 들면 아예 그냥 멀리 날아가서 내 광야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싶다. 아마 이런 그런 가심정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일 방공호와 같은 피난처가 있다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폭풍 속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다는 호소가 다윗의 지금의 신경이죠.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말로 현실 도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간절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시편 기자와 같은 현실 도피심 일을 단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크고 작게, 그죠? 경하고 무겁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평안한 척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체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대부분 경험하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해를 합니다. 자살이라는 건 자신을 살인한다라는 한 문자 아니에요. 자신에게 막 해를 끼치는 청소년들이 순간순간 그런 경험들을 한 청소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가만히 들어보니. 과연 세상에 시편 기자가 소원한 것 같은 비둘기 날개가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만일 있다면 사람들은 빛을 얻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피난처, 비둘기 날개 같은 그러한 피난처 있겠는가?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우선순위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참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죠. 동물도 적을 만나면 무서워 피하다가 마지막에 피할 길이 없으면 악을 쓰면서 대들어요. 우리말에 속담에도 있죠. 뭐가 뭐를 문다고 그래요. 그죠? 쥐도 고양이를 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면 그냥 대드는 거죠. 죽더라도 한번 대들어보고 죽어야지 하고. 시평기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원수들의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탄식을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오죽이나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보면 시편기자는 미워하는 원수들만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는 시편기자도 역시 부패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심한 소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단 시편기자만 원수에 대한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일까? 시편기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보려 해도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심이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에 그런 불길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 또 거짓으로 마음에는 미움은 가득 쌓여가지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이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죠.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은 설령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을지라도 자기는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입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또 거꾸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또 때로는 입술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부분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입술로 자꾸 고백하다 보면 작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겠죠. 미사려고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아이고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 같은 이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내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품는 거 중요하죠. 다음에 왜 시편기자가 그렇게 원수들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원짐을 진 사람처럼 점점 근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시편기자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남남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12절입니다. 나를 책명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지금 시편기자를 못살게 보는 사람은 시편기자에게 사랑의 빛을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라도 시편기자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시편기자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남이 그럴 때는 남이니까 그냥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러고 그냥 피해버리고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픈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족이나 내 절친한 친구나 그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있고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13절 14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를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시편기자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실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13절 14절 다시 보면요. 그런데 그가 다름 아닌 바로 너 아니었더냐. 내 친구 너 엘리에셀 아니었더냐. 가장 가깝고 믿음스럽던 벗이 아니더냐. 우리가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았더냐. 아마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편기자와 같은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기자처럼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사랑할 존재라고 그러죠.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성경 말씀은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가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글이 아니라 우리들의 형편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영적인 MR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과 동의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나를 너무도 잘 이해해주는 말씀이지만 결코 시편 기자처럼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원수들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 악화시키고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릇된 생각이고 잘못된 방법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서 비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방법이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나에게 배은망덕한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그 원수가 내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방법으로 그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은 방법이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런 행동들은 나를 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죠. 내 마음이 정말 아주 풍랑이 일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을 차단하는 방화문을 닫아야 되겠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맡겨버려야 되겠다죠. 세 번째,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천사가 아닌 사람인데 천사처럼 흰옷을 입고 날개를 단다고 해서 겉모습을 치장한다고 해서 천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나를 배신하는 원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배신감에 낙담하고 분노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고 악담하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수보다 티끌만큼도 나은 것이 없는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내가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배신감을 먹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한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믿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죠.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에, 코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끊어지면 끝나는 그런 인생. 뭐하러 의지하느냐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과 달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도 전혀 보상심리 같은 것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보상심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벌써 예전에 그죠? 나를 버리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마치 공공요금이 체납되었을 때 인정사정 없이 단수, 단전, 압수,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래전에 은혜를 차단하는 단수 조치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새도 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빛이나 물을 공짜로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이 세상입니다. 저도 그 공기가 햇빛이 그 맑은 공기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마스크를 쓰면서 황사가 일어나면서 차가 안 닦여요. 털이개로 아무리 털어도 밀려다니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내가 세상에 걸어다니는 게 먼지를 코로 들이마시고 다니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전에 그 맑던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새파랗지 않아요? 그죠? 가을 하늘 정말. 근데 이제는 가을 하늘이 파랗게 구름이 없어도 뭔가 끼어있는 제 안경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도 보면 뿌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그나마라도 요즘 태어난 그런 학생들 같지 않게 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보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빛이나 물을 우리는 공짜로 펑펑 쓰고 살아왔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감사도 하지 안 하고 우선 일만 생기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좀 배웠다고 지성을 자처하면서도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자처럼 착각하고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악플을 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손을 보셨어야 돼요. 이제 싹 쓸어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형편없는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두시고 값없이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원수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아무리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내가 사랑을 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배신을 당하시고도 감사는 고사하고 배운 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사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설령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내가 이미 스스로 벗지 못할 무거운 짐을 또 하나 더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저 흘러내려보내는 사랑이어야만 내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긴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시편 기자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쓸고 씻고 아프고 쓰리고 아리고 지나가면서 단계를 거쳐서 이 마음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시편 기자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달라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점심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었다라고 16절에 보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6, 7절이죠. 그 결과 원수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원수들이 결코 시편 기자를 죽이지 못했고 이기지도 못했어요.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가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 눈을 가시와도 같은 원수들은 시편 기자의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망하지 않았어요. 엄연히 살아서 못된 짓을 하는 걸 뻔히 보고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그 대신 죽이질 않죠. 20절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물론 그것을 보는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편 기자는 원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으면 감사하고 평안하게 되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나 자유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는 원하는 자와 원치 않는 자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도 두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두 마음이 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첫째 자아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야 하겠다는 부정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여전히 살아서 입술에 나오는 말은 버텨보다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칼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안심을 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항상 원수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내던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 부드러우나 칼처럼 날카롭다. 여기서 칼처럼이라는 말, 페티하, 칼집에 꼽혀있는 칼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방을 찌를 수 있도록 칼집에서 뽑은 칼을 뜻하는 말로 원수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찔리기 전에 내가 먼저 찔러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 불안한 상태의 마음이 시편 기자의 부정적인 자아였습니다. 두 번째 자아는 아무리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심을 믿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하라는 긍정적인 자아이죠.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이라는 말, 대하가 물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음을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버리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보면 맡겨버리라는 말, 샬라크는 내던지다, 집어던지다라는 뜻의 명령형으로 묻거나 따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미움을 무조건 내 마음이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집어던져 버리라는 명령형입니다. 제가 어린 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그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서 아이의 머리에 박혀있는 말이 있어요. 뭘 멀리 집어던지면서 씻고냈네 그리고 버렸대요. 그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는데 에이 이거 버릴 거야 하고 버렸다는 그런 것처럼 멀리 집어던져 버려라. 그것만이 진정으로 시편 기자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고 진정으로 원수를 갚는 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자아가 일어납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전 979년 전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유난히 사랑했던 압살롬이죠. 근데 다른 아들이 아닌 바로 압살롬이 다윗이 병상에서 고통할 때 백성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칭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로 그와 같은 압살롬의 배신을 부추기고 그 도운 살마이 그 다윗의 오른팔이고 제갈공명부도 같았던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거죠. 아히도벨. 친구 아히도벨. 그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울면서 왕궁과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시므이와 같은 아주 더러운 배은망덕한 자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그와 같은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어떤 쪽을 여러분 택했을까요? 긍정적인 자이죠. 시편 기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수를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믿음대로 이 원수를 갚아주시죠. 실제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원수가 맺는 일을 자기가 집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다윗의 믿음대로 아이도벨은 자살하죠. 사무엘 17장 23절에 압살롬은 요압의 단창에 치명상을 입고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에 의해 처죽임을 당합니다.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야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시편 기자의 원수를 갚아주시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복수가 없죠. 이런 야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원수를 보응해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마치 오늘의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나 각자 다르게 그죠? 조금씩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 짐은 생존의 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짐, 질고의 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욕심의 짐, 남을 미워하는 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남의 짐을 맡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짐을 남에게 떠맡기려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이유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짐들이 갑자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다윗을 바라봐 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티끌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와 죽음의 짐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시작해서 가고 있죠. 오늘 성경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기자 한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왜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첫 마디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짐을 가중시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요. 그냥 아뢰라가 아니라 저는 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는 삶, 작은 크리스찬들,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면 반드시 내 손에 원수의 피를 묻혀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오죽이나 하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전쟁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삶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짐은 원수와 가짜로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과 끌어오르는 복수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내던지지 못하면 나는 원수와 하나도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내가 원수보다 더 무자비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는 삶은 날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